오늘 사실은 저희 농장에서 농장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농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섭섭하시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 네. 뜻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합독하신 교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동물에게서 지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5월달인데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달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할 때 가짜가 무슨 가짜죠? 집 가짜. 근데 집 가짜 쓸 줄 아세요? 네, 집 가짜. 집가리 제일 위에가 뭐예요? 그거 뭐라 그래? 간머리라고 그래. 간머리. 간머리 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자가 뭔자인지 모르죠. 따로따로 띄어서 쓰면은 돼지 시자야. 돼지가 갓을 썼다는 거예요. 집이. 그러면은 돼지가 갓을 썼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응? 흔들면 갓이 떨어지지. 응? 그래 가만히 있어야 돼. 즉 가정은 조용한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가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가정에는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큰 소리가 나지 않는 곳이구나. 그런 곳이 바로 가정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은 무능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열등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뛰어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는 생각은 사람을 진짜로 무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나는 무능하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할 줄도 아무것도 몰라 라고 하면은 내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자연히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낮아진다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영적인 그리고 우리 육체까지도 다 지배하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왜 아멘을 하리? 이 말에는 아멘을 해야지. 응?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이고 또한 우리가 영적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별로 교제가 없는, 심신의 교제가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우리의 육체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를 괴롭힙니다. 주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애기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걸 아버지도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만나봤어야 알지. 응? 달 날아가는 세상에, 아니 화성까지도 인공위성 쏘고 있는데 무슨 귀신이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귀신이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잘 알아. 아이고 저 사람 귀신처럼 잘하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네, 귀신처럼 잘한다고 그래. 그런데 귀신이 어떤 곳이 있는 게 귀신이요? 응? 귀신은 마귀요, 사단이요, 지옥에 있어요. 그런데 걔가 가끔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없다 하면서도 그들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서 얼마나 힘이 들든지 거기서 부자가 나사로하고 같이 살다가 지옥을 갔어요. 갔는데 부자가 얼마나 뜨겁든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주소서. 물 한 방울 달라는 거예요. 한 컵도 아니야, 한 병도 아니야, 한 방울. 얼마나 힘이 들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추도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추도 예배, 추모 예배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추모는 사모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고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추도는 고인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그러나 우리는 추도나 추모나 같이 드려도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그들은 뭘 지내요? 제사를 지내요. 제사 지낼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지옥 간 자기 조상이나 친지들을 잘 알고 있는지 꼭 물을 떠놔.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 뜨거운 것을 알고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물을 떠놔요. 봤어요, 안 봤어요? 맞습니다. 제사를 지내봤어야 알지. 제사 장례식장에 가보면 알아요.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가가 은은히 흘러나오죠. 은은히 흘러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물을 떠놓고 뭐 그 상에다 과일도 차려놓고, 응? 젓가락을 놓고 이렇게 숟가락을 놔요. 귀신이 와서 그것을 먹어요, 안 먹어요?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밥을 먹으면 밥이 없어져요, 남아요? 없어지죠. 근데 귀신이 먹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약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응? 잘 차라리 먹으라고 했는데 못 먹고 쳐다 안 보고 가는 거예요, 귀신이. 응? 귀신이 내 조상이 되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귀신은 또 할 것도 없어. 내가 가르쳐 줄게. 귀신은 믿어. 그러나 귀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짧은 강사 다음에 또 초청받을 것이라. 전 짧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최고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4장 반 정도 해보긴 처음이야, 설교 준비를. 그래도 저는 짧아요. 준비한 거 다 안 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얻어먹는 거지였어요. 그런데 거지와 부자가 죽고 나니까 완전 위치가 바뀌었어. 그렇다고 해서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부자 돼야지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봉사. 아멘?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연락하였다 그랬어. 먹고 마시고, 응? 지금으로 말하면 주새끼 잡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부자가 먹고 나온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응?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워 먹고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아멘?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부자 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나사로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갈 수 있었고, 부자는 그저 먹는 것에, 노는 것에 집착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응? 내가 일만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살면 되는데. 자, 현대로 비유해요. 자, 부자들이 교회 다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부자들은. 왜? 지금이 좋은데, 지금이 너무 좋은데 할 거 다 하거든. 있는 거 다 내가 참 말 한마디면 다 갖다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속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4가지 생물이 등장합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많고 지혜 있는 사람도 많은데 하필 하찮은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굴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받으라고, 만물의 영장에는 인간과의 그 차이를 비교해 보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쓰나미가 2004년도인가 왔습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동영상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미물인 짐승들은 어디다 죽었다 소리는 못 들었어요. 사람이 기르는 가축들은 그냥 죽어요. 떠내려가고. 그런데 동물들, 원숭이나 개미, 그리고 이런 모든 하찮은 미물들은 다 도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들은 볼 필요 없어. 내가 보고 다 얘기해 줄게, 텔레비전. 그러니까 거기에는 미물들은 다 지진을 감지해요. 다 지진 올 거 미석하면 다 피해.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못해. 그저 먹고 마시고 뭐 구름이 끼면 비 올라나 우산 준비하면 되지, 이런 생각뿐이에요. 겨우 해봤자. 그러나 이런 미물들은 어느새 다 도피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농장에서 지난 28일 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음향기기, 노래방 기기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점검도 할 겸, 그리고 목사님도 오시고 사모님도 오시고, 자매님 어디 가서 이름을 몰라 내가. 사모님이잖아요. 이 자매님. 자매님도 오시고, 여기 오셨고 이제 뭐 이제 상이랑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가셨어요. 가시고 나니까 또 다른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린다 이제 거기서 크게 내가 음악을 틀어놨어요. 음악을 틀어놨는데 무슨 노래를 들었느냐? 유행가를 들었어요. 유행가를 아주 크게. 그 유행가가 뭐이냐? 제가 해도 될까요? 물을 마셔야 돼. 무슨 노래였냐면은 성령에 이끌리어 전도를 하는데 첫눈이 내리는 날 교회 문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목사님은 학수 고대하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성도 마음 녹고 녹는다. 성령께서도 기다리는데, 이거랬어요. 그래서 들어봤죠? 응? 이거 들어봤죠? 진성이 안동역에서요. 나는 지난주도 했지만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
노래나 찬양이나 같아요. 그걸 이제 그토록 했어요. 마이크 놓고. 근데 갑자기 그 수도 꼭지가, 수도는 열리고 뭐 호수가 빠지면 샤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샤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리 수도 그 스프링쿨러가 이제 터졌나 보다 하고 달리고 오니까 앞뒤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타기 시작하는데, 동영상을 내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있긴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하는데 바람이 우리 쪽으로 안 불고 저쪽으로 부는 거예요. 그 같이 미는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바람을 밀어요. 바람을 한 번 우리 쪽으로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밀면서 그냥 수도 꼭지 틀고 가서 호수 가지고 그거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는데 정전이야. 우리 지하수예요. 안 올라와. 그래서 소화기를 들고 갔어. 고장난 소화기요.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내가. 할 일이. 주여.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샌드위치 판넬이 창고인데 70평짜리 두 동이 완전 탔어요. 완전. 오후 5시 30분경에 내가 119 신고했는데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전화를. 그 차가 안 오는 거, 이렇게 차가 안 와. 그래. 근데 그 앞집에 사는 사람이 부인이 몸이 아팠어요. 그냥 최근에 저하고 얘기도 하고 그 아저씨도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 그냥 저녁 늦게까지 했는데 막 나중에 포크는 다 긁어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도도 안 되지, 뭐 소화기도 고장났지,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무능하구나. 진짜 이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소방차만 기다리고 왜 안 오냐 아우성만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모님이 오셨나? 목사님도 오셨나? 우리 닭장 보셨죠? 우리 닭장이 그 집하고 1m 거리에 있어요. 불 발아지점하고. 그런데 닭장의 그물이 다 타버렸어요. 닭이 6마리, 수탉 1마리, 암탉 5마리. 청개닭 들어보셨어요? 청개닭인데 닭들이 도망을 안 가고 옆으로 숨어 있어요. 그런데 암탉 2마리는 알을 품고 있어요. 병아리를 꼼짝 안 해요. 꼼짝 안 해. 품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인간이라면 그랬을까? 저 미물이 자기 새끼를 참 출산하기 위해서 저렇게 꼼짝 갖고 그 뜨거운 열기에 꼼짝 갖고 있는데 저렇게 있는 걸 보면서 모성애가 이런 데서 나온 말이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20m 이상 떨어진 우리 집은 하우스가 있는데 하우스 보면 새까망으로 치잖아요. 그걸 차광막이라고 그래요. 그게 녹아내렸어요. 난 그것도 몰랐어. 바빠가지고 계속 다니라고 몰랐어. 그거 다 불난 다음 날에서 알았어. 우리 집이 녹아내린 것을. 텐트도 좀 쭈그러졌고 그 주위에 있는 배나무, 뭐 대추나무, 사과나무, 매실 싹 죽었어요. 타버려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인간. 그런데 그 닭은, 어미닭은 알을 품고 안 떠나는 거예요. 눈물이 날라가더라고.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들었는지 모르겠어. 암놈 원숭이하고 순놈 원숭이하고 새끼를 한 마리씩 넣어놓고 밑에 불을 뗐대. 근데 암놈 원숭이는 아이고 타 죽으면 안 된다. 타 죽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순놈 원숭이 어떻게 깔고 앉았대. 자기가 살라고. 미안해요 목사님.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응? 이 순놈 원숭이는 그놈이 그냥 타져 자기가 살라고 자기 새끼를 깔고 앉아. 오늘 본문에 미약한 4종류의 생물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이런 미약한 생물이 작지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찮은 생물이지만 준비할 줄 알며 산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이랬습니다. 개미 잘 알지요? 개미 부지런한 거 알지요?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그때 지금도 나오나? 세계?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부지런히 개미 땀 흘리는 건 안 봤지만은 내 표현으로는 그래. 열심히 땀 흘리며 먹을 걸 창고에 모아놓는데 배짱이는 우리 목사님처럼 찬양을 잘해. 찬양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때는 좋았는데 겨울 다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하며 살으시기 바랍니다. 개미가 어떤 개미는 약간 큰 것도 있지만 거의가 2mm 안 됩니다. 두께가 아주 그 눈에 보일 때 말단 그 개미들이에요. 저는 가끔 개미들을 못 살게 해요. 밭에 그냥 굴을 파놓고 해. 그러면 그냥 수돗물로 딱 차으면은 난 죽은 줄 알았어. 하나도 안 죽어. 시체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숨는지 몰라. 정말 개미가 지혜로워요. 이 작은 개미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나긴 겨울을 끄떡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다 예비해 놓은 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유비무환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유비무환이다. 열심히 준비하면 환란이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할지 몰라서 안 하나요? 잊어버리거나 게을러서 안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준비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리 IQ가 좋아도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디슨이 한번 얘기해봐. 몰라요? 내가 가르쳐줘?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들어봤구나. 에디슨이 그래도 1%의 영감보다 99%의 노력이다 그랬잖아요. 노력하시는 것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소문을 들었어요. 교회 소문.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하시더라고. 뭐라고 그러냐? 우리 학생들이 새벽 2시 이전에 자는 학생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교회 소문을 알았어. 학생들이 잠을 자야지 뭐 공부만 하냐. 나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장차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움직이는 지도자가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저 혼자 내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역시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어느 누가 그들을 참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나보다 영리하지 못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이 결코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습하고 준비하고 반복하면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어요. 달인이 가끔 나오던 옛날에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정말 잘하지요. 그 사람들 그냥 잘했습니까? 열심히 노력한 대가예요. 물론 타고나기도 해요. 타고나기도 하지만은 열심히 하면은 타고난 것 못지않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노력의 대가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또 혹은 군대 생활이나 어떤 공동체 생활에서 낙오자가 생기는 것은 준비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의지할 곳을 압니다. 26절입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팔레스틴에서 떼지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토끼와 비슷한 너구리과에 속한 동물이 사반입니다. 그런데 이 사반이 집을 어디다 짓는다고요? 바위 사이에다가. 그러면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살면은 큰 짐승이 와서 냄새만 맡고 쳐다만 보고 가요. 왜? 입이 안 들어가, 발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 살 곳을, 내 갈 곳을 개척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데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데나 내가 직장에 아니면 학교에 원서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갈 만한 곳, 내가 있을 만한 곳, 남으로부터 지배도 안 받으면서 남으로부터 공격도 안 받을 그것을 지혜롭게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약하지만 강한 것을 이용하여 능력 있게 사는 지혜로운 동물이 바로 사반입니다. 아무리 힘든 사자가 온다 해도 바위 틈사이에서 숨어서 나 잡아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 쳐다보지도 못하고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잡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침만 질질 흘리다 가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잡으러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재미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나 마나 예수님 믿으나 마나 그렇게 산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안 믿어도 편하게 산다면은 그게 낫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반이 그 어려운 돌틈에서 집을 짓고 살듯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은 악한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하면 컴퓨터에게라도 물어보면 답이 척척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실망합니까? 이처럼 내가 부족할 때 성경 시편 28절 7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가 말할 때 아멘 안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할 때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면 나는 물 먹으라는 시간인 줄 알고 이렇게 물을 먹습니다. 나의 부족을 고백하면 날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너 잘해봐라. 너 알아서 해.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내가 그 노래는 몰라요. 근데 조영남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겸손은 어려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그래요. 안 들어봤죠? 네. 한번 나중에 시간 나면 들어보시고 겸손이 그만큼 어렵다고 조영남 씨는 노래로 했더라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려고 노력은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하실 일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실 일 남겨놔야 돼요. 내가 다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이건 저 못해요. 이건 하나님 몫입니다. 그리고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할 수 있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지혜예요. 그게 사반이 주는 지혜라고. 자기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이루는 살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도 없고 크지도 못한 사반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집을 지으면 큰 짐승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듯이 우주 공간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27절입니다.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메뚜기 볶은 거 잡사 보셨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그 비타민도 많고 옛날에 술안주로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근데 이 메뚜기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제가 참 몇 년 됐습니다. 제가 논이 있었어요. 논에 농사지러 가지고
메뚜기를 언제 큰일 났다 이거. 메뚜기를 언제 잡느냐 하면은 벼가 파라서 막 고개 숙여 그 잡으면 안 돼요. 그때 잡으면 아주 메뚜기 힘 날라다녀. 벼를 다 베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가면은 볕단 위에 메뚜기가 딱 앉아 있어. 이슬 맞아가지고 도망도 못 가. 그냥 쫓는 거야 주워.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메뚜기 떼가 싹 한번 지나가면은 푸른 잎사귀는 하나도 없어요.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농작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메뚜기가 지나가면은 파란 자책, 녹색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마리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 마리가 있으면은 결코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나는 집에서 떡을 뗀다는 말이 그냥 있는 떡 먹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초청해서 같이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을 저는 상상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더구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다 음식도 참 맛있게 잡순다 하더라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떡을 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는 기도합니다. 나 또 물 먹으라고? 모여서는 찬송합니다. 모임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곤충이라도 때를 지어 날아가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 대표 교회에 함께 기도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이면 힘이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한 사람이 패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모이기에 힘쓰면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씀 중에 내가 한번 승리 한번 내볼까? 근데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걸 못해요. 내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걸 못해. 찬송하는 처음 곡과 끝곡까지 똑같이 잘하는데 못하는 그 하나야. 뭉치면 살고, 맞아요? 헤어지면 죽습니다 이랬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뭉쳐야 돼요. 교회가 뭉쳐야 돼요. 대한민국 교회가 뭉치면은 어떤 세력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검소완박이시 막 이런 모든 것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뭉쳐서 교인들이 뭉쳐서 나라가 잘못 가는 거 바로 잡아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다른 종교에 비해서 약한지 아십니까? 다 나 잘났다 해서 그래요. 나 잘났다. 하나가 되지 못해. 교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그러면 누가 감히 무시 못해요. 응? 찬양은 어떤 찬양이 존재하세요? 제가 또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찬양이야. 나는 그런 찬양을 잘해. 박수 칠 준비 좀 하세요. 찬송가 찬송가 신나는 노래 우리 모두 불러본다. 쿵쿵타리 쿵쿵타 짜리자짜 찬송가 노래 가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 매일매일 힘들어도 주님이 계시니 행복하구나. 찬송가 찬송가 신나는 노래 우리 모두 불러보자. 찬송가 찬송가 기적의 노래 손뼉치며 불러본다. 찬송가 노래 가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의 가슴의 노래. 여기까지. 아까 찬송을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모르는 찬송이야. 복음성가만 해. 나는 그저 그냥 아는 찬양 했으면 좋겠어. 다음에 또 불러줄지 모르지만은 나 아는 찬양 한 곡이라도 좀 해봐. 내가 오늘 준비한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 내가 알려줘. 찬송가 421장. 나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 뭐예요? 그 다음 해봐. 지금 찬양이 어떤 찬양이에요? 아니 옛날 찬송가예요? 새 찬송가? 새 찬송가? 좀 안 맞네요. 우리는 항상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참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발전이 있고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빈이가 누구야? 어디 있어? 한빈이가 태어날 때 국무총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몰라. 한빈이 이름이야. 국무총리였어. 그 당시에 이한빈 국무총리라고. 그래서 나는 한빈이가 역시 아버지가 알고 지었나 보다 그랬지. 한별이는 뭐야? 장군이야. 원스타. 응? 맞아 틀려? 맞잖아. 원스타 한별. 응?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장군이라고. 장군. 별이 번쩍번쩍 지나가면 우리 목사님 잘하셔요. 아주 그냥 말도 못하지. 빨리 맞춰야지. 몇 시인지 시간. 큰일 났네 이거. 네 번째,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아멘. 6월 1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지방선거날. 줄을 섰다가 빠졌다가 다시 섰다가 줄을 잘 서야 돼. 그래서 공천 받아서 거기서 당선되면 내가 줄을 잘 섰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 출마한 사람에서 어떤 종류 사람이 최고 많냐면은 어떤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아니야. 어떤 사람이 많냐면은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점 치료가 내가 이번에 출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hor어보는 사람이 많다고. 근데 국회의원들도 5분의 2가 크리스찬들이야. 그래도 싸우고 난리야. 그 사람도 또 다닌 데가 있어. 점집, 유명하다는 쪽집게 점집. 그런데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줄을 선 줄 믿습니다.
줄을 잘 섰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아야 돼요. 28절입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 가지고 무슨 줄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도마뱀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왕궁에. 왕궁에는 누가 함부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도마뱀이 활개를 쳐요. 그 중동 지방에는요 도마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그걸 쫓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에 잡힐 만큼 작지만은 왕궁에 있는 도마뱀은 누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밖에 나가면 먹을 것도 많고 이것저것 참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왕궁에 있는 자기들이 도마뱀이 무슨 왕궁에 나는 왕궁에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그렇진 않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왕궁에 도마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로 누가 왕래하는 사람이 적고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구나,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궁으로 도마뱀이 도망치면 누가 못 잡죠. 네? 그래서 우리도 줄을 얼마나 잘 서야 되겠습니까? 도마뱀처럼 왕궁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터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참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도마뱀이 택한 줄인 것입니다.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눈을 뜨면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우리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필요하고 비싼 것은 그냥 공짜로 줘요. 만약 공기를 돈으로 준다 해봐. 어머니, 나 돈 좀 줘. 뭐하게? 오늘 공기 좀 사야 돼. 학교 가는데 공기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개라도 끄덕거려 봐. 만약 공기로 돈을 사먹는다 해봐. 은행에 돈이 그럼 남아나겠느냐고.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가면 공기값도 올라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비싸고 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짜로 주셔요.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것 쫓아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절대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하면은 진로의 대상입니다. 마귀에게 이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멸망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찬송가 많이 하셨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돌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자성어를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 한번 해보세요. 남녀 평등이 뭐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남자나 여자나 등이 평평하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응? 등이 똑같아. 그러니까 굳이 남녀 여자 구분하지 마라. 내가 적어왔어. 또 하나 있어. 박학다식이 뭐야? 박학다식. 아는 것이 많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박사나 학사나 다 잘 먹는다. 많이 먹는다 하면 다식.
또 한 가지 있어. 부전자전이 뭐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목사님과 한별이 보면서 찬양도 잘하기라 부전자전이 됐는데, 응? 아버지도 전시면 아들도 전시다 그 말이야. 자,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드세요. 자, 이 전등이 떨어지는 건 내가 책임져요. 크게 소리내서 웃음을 3번 웃습니다. 시작. 웃으려면 이렇게 웃어야 돼. 이렇게 웃어야지 웃는 거지. 그냥 슬슬 그냥 눈웃음만 치지 말고. 아멘. 웃으면요 다 모든 근심이 사라져. 얼굴도 펴져. 기도합니다. 하나님.